붓고 정한 자가 우설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예. 이 19장은 앞에서 우리가 본 여러 가지 이제 부정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정한 것을 그대로 두면은 온 진이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총회족에서는 끊쳐질 것이다. 이 말은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니까 이 부정한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그런 물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물인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물에다가 섞어서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또 죽음을 접촉한 것이 또 부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19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온 부정, 원망, 부정, 불평 이런 것이 16장에 오면은 반역이 나오게 되는데 반역 이후에 보면은 백성 안에 연병이 돌아서 하루에 14,700명이 죽었다 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진 중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아주 팽배하게 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그냥 평안함이 없어지고 불평이 그냥 입에 달고 있으니까 결국은 온 진 안이 부정으로 뒤덮였다. 어디를 가도 이런 부정한 분위기, 이런 부정한 상황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물에 관한 이런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의 시작이 사소한 그냥 불평입니다. 그것도 진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불평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 원망도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먹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불평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불평, 불평이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좀 내가 좀 편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 사소한 불평부터
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250명의 또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옴으로써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땅속으로 이렇게 완전히 파묻히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망과 불평과 뭐 비방, 불신, 뭐 거역 이런 모든 것은 결국 그 최종 종착점이 어딘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죽게 되는 일을 겪었지만은 또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온 진안에 그 부정, 사망이 퍼져서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게 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기가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다 이러면 그 공기를 숨쉬고 살아야 될 사람은 덩달아서 오염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요즘 뭐 봄이 되면은 뭐 짙은 황사가 온다 이럴 때는 공기가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신선한 공기를 찾아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망, 이런 부정, 이런 것들이 백성 안에, 진 안에 가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뭐 부정에 휩싸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소한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발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 반역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부터 반역이 아니죠. 뭐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 속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그냥 강변에서 노래하며 춤추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결국은 불평이 나오고 왜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불평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거역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깬 여인을 두고 왜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허비하느냐? 정말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으냐? 이건 정말 아주 도덕적으로 참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전부 그러니까 자기를 쏟아서 예수의 십자가 장사를 예비하는 것을 비록 그것이 뭐 300데나리온은 아니라 3만 데나리온을 하더라도 그걸 우리 주님께 허비하는 것은 그 허비가 아닌데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하고 불평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디 됐습니까? 거역으로 자기의 인도자인 예수를 거역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나만을 왜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소한 불평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불평이 없는 거죠, 사실.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있는 것으로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은 교회와의 어떤 관계는 이게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평이 없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교회는 불평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만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러면은 불평은 그 안에 없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망과 부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 부정을 정결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다, 맞으면 더럽다. 그러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 물에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암송아지의 재입니다.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그 물을 담아다가 그릇에 담아다가 그 안에다가 재를 넣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씻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이 말은 근원적으로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근원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태어나기를 뭐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 본질이 뭐 잘못되어 있다 이러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이 말이 아니고 그건 온전하지도 않고 흠이 있다 이런 말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근원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할 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것, 그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것이란 말은 그 이제 후천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아직 멍에 매지 않았다. 멍에를 맬 때는 어느 정도 커야지 소에다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천적인 것을 말하는데 멍에를 맨다. 이건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옛날에 우리가 소를 가지고 농사 지을 때 그 멍에를 매 가지고 뭐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논도 이렇게 그 삶고 이렇게 모를 심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에게 일을 시킬 때 이 멍에를 매게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뭐 무엇이 묻을 수도 있고 또 일을 잘못해질 수도 있고 뭐 더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 말은 흠이 없는 후천적으로도 흠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이 말은 선천적으로도 깨끗하고 온전하고 또 멍에 매지 아니한 이건 후천적으로도 흠이 없는 이런 그 소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흠이 있거나 또는 후천적으로도 어떤 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 되잖아요. 부정한 것을 씻으라 그러는데 깨끗한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되지 더러운 물을 가지고 씻으면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 이 붉은 암송아지, 이 붉다는 얘기는 생명력을 말하는데 왕성한 생명력, 살아있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는 왕성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암송아지를 왜 쓰는가 하게 되면은 레위기에서는 이게 번제물을 드리고 각 제물을 드릴 때에 각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는데 번제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는. 근데 이 번제는 결국은 내 자신이 제물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제물을 삼아야 되죠. 내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꼽을 쳐놓고 뭐 적당한 것을 드리면 이게 번제물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수컷 중에서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다.
이거는 화목 제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뭐 수컷을 드려도 좋고 또 암컷을 드려도 충분하다. 이런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또 이 그 제사장이나 족장들이나 평민 이런 사람들을 두고 또 각기 다른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만일 잘못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율례를 어겼을 때는 또 순념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순념소. 그리고 이제 평민이 율례를 범했을 경우에는 암양이나 또는 암염소나 그렇게 이제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수컷보다는 암컷이 조금 더 가벼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에 이렇게 드리는 그 등급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그 비중이 큰 거잖아요. 덩치가 제일 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수컷은 또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물이고, 화목 제물에서는 그런 번제물 중에서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 그 수송아지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족장들은 그 밑에 조금 좀 낮은 직급이니까 또 순념소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평민은 그 밑에 있는 집이니까 위치니까 암양이나 암염소를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근 제물로도 암양이나 암염소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래 쭉 보면은 죄가 그 가벼워질수록 제물도 가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했는 것을 보면은,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는 그 행위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그 범죄함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묻어온 그런 죄이기 때문에 암송아지다. 암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제 접촉한 것들이기 때문에, 접촉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죽음의 행위를 그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 죽음에 어떤 접촉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다 하더라도 계속 부정과 죽음을 접촉하면 나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된다. 이제 이런 게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과 부정에 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그 영적으로 깨끗한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나는 괜찮아 하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해서 그 부정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방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단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망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이랬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우스운 그런 그 비유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사망에 빠진 사람을 사람들이 가서 그걸 구원해 주려고 가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래 나다 보면은 그 사망에 빠진 사람을 그 구원하러 간 사람에게도 그냥 시커먼 매연이 막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뭐 자기 코에서는 매연이 안 나왔었는데 사망에 있는 사람을 계속 접촉하다 보니까 그 접촉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꺼내야 되겠다,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까 자기 코에서도 시커먼 매연이 막 나오더라. 이런 아주 우스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 이런 부정과 원망을 계속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망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정말 이 사망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또 작은 것으로 이 사망과 부정이 작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와 접촉을 해서 나중에는 그냥 고라의 자손처럼
그 고라처럼 250명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이런 참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주 반면교사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부정과 원망과 비방과는 결렬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망과 부정한 문제를 씻기 위해서 씻는 물이 필요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 속은 괜찮지만은 겉이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겉을 씻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접촉했다면 바로바로 생명을 접촉해서 씻어내야 한다. 바로바로 생명을 접촉해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제사장도 그 사망을 접했을 경우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가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는 그런 부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물로 옷을 빨고 또 몸을 씻고 한 후에 진에 들어가거라.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물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물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씻김을 받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진흙탕에서 개싸움을 하면서 내가 깨끗해지려고 한다.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흙탕 속에서 내가 싸움을 하면서 내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접촉을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물로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물로 씻는 것은 언제 사망이 묻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또 접촉을 했을지도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씻어야 되는데 빨리 씻지 않으면 또 내 속으로 들어올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잠깐만 교회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이탈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속히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와서 그것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재로 만들어서 잿물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쓰는 것을 보면은 결국 이 부정과 사망은 좀 비중이 큰 겁니다. 그죠? 재물 중에서도 송아지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 중에 수컷이 아닐 뿐이지 재물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염소고 양이고 이런데 결국은 나를 드릴 수 있는 대치물은 나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고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장 큰 것으로 내가 대치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됩니다. 송아지를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송아지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재물에 있어서. 그리고 뭐 비둘기를 드린다 이러면 비둘기만큼 내게는 좀 비중이 적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나의 대치물이 아주 큰 이런 대치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으라 이랬습니다. 이걸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하는가? 이 제사장은 사람이지만 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보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데리고 오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결국은 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제물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결국은 내가 제물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화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또 내가 또 하나님과 그 사람을 내가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으로 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자신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중보자의 위치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수가 있고 또 사람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제사장의 손을 거쳐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잡아라 이랬거든요.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이런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 밖으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밖으로, 교회 밖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진 밖으로 했는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영문 안에는 안에서는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지는 성 안이지만 그 성 밖을 벗어나서 이렇게 버림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잡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 밖에서 잡혀졌는데 우리는 성전 안에서 잡혀지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목전에서 잡는다. 목전에서 잡는다 이랬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확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목전에서 제사장이 목전에서 그걸 잡으라 이 말은 그것을 눈앞에서 확실하게 구별해서 심판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해라. 우리가 어떤 심판을 할 때는 확실하게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별 없이 아무 것이나 그냥 막 두드려 잡았다. 그러면 정말 잘못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두드려 잡을 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보자의 위치는 삶과 죽음의 확실함을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것이 살아는 것이고 어느 것이 죽은 것인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가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해서 교회 안으로 막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뭐 덕목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도 정말 좋은 덕목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덕목에 갇혀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서 제사장 앞에서 목전에서 잡아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가면은 저기에도 누룩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정말 오염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마치 눈 감은 봉사들이 칼을 가지고 아무데나 휘두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세상입니다.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그냥 어느 때는 친구였다가 어느 때는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를 오늘 원수로 삼아서 목을 자르고 하는 이것이 그런 어떤 형상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도 그죠? 영원한 적이 없고 영원한 우방이 없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히 구별하지 않으면 저렇게 우크라이나와 같은 저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고, 또 러시아와 같은 저런 발톱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잡아라, 목전에서 잡아라.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구별이 돼야 된다. 또 내가 누구를 구별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로 구별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누가 내 친구고 누가 내 원수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마음이 상하고 누구와 원수지고 누구와 뭐 마음이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렇다기보다는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막 서로 싸운다거나 또는 뭐 친구간에도 서로 싸운가 이럴 때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사탄이 이밭저밭 다니면서 선악과의 씨를 뿌려놓고 그만 사탄은 뱀처럼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싸우는 건 누가 싸우냐? 부부가 싸우고 부자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부모 자식이 왜 싸우려고 태어났습니까? 그게 원수 때문에 그렇다니. 그걸 구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잡혀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와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목사님이 보실 때에 저놈은 저래서 잘라버려야 되고 이놈은 이래서 잘라버려야 되고 그런 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나는 오랫동안 말씀도 못 알아듣고 졸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목사님이 아이고 저 도저히 이건 가망이 없네 하고 얼마든지 잘랐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왜 안 자르셨는가? 그 사탄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말하자면 생명의 어떠함이 아직은 씨를 말하자면 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강물에 씨를 뿌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물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음이 왜 필요합니까? 저건 언젠가는 강물에 씨를 뿌리다 보면은 저 싹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은 당신 자신이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자기 자신으로 우리에게 지금 분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구별이.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이걸 확실하게 목전에서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지혜로운 제사장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 했습니다. 4절에 그랬는데
이 재물은 진 밖에서 불살라지지만 그 재물에게서 그 받은 피는 손가락을 찍어서 그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회막을 향한다. 말하자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번 뿌리라. 온전하게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인 생명의 피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의 생명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회막을 향해서 제사장은 피를 7번 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죽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효하다. 효과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구별이 되지 않고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구별이 되지 않고 그냥 개죽음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개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죽음이 구별되니까 비록 내가 죽었을지라도 내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구속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구속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참 감사하죠. 정말 우리 언제나 우리의 피를 찍어서 교회를 향하게 하도록 하신 우리 주님과 또 목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뭐 좀 쓸만해. 난 이만해도 그래도 뭐 쓸만하지. 내가 왜 그래? 왜 뭐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회막을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쏟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있을 때만 내 죽음이 억울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구별될 때만 내 죽음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그죠?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만큼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살지도 못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뭐 예수님만큼 뭐 그렇게 억울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죽음이 이렇게 구별이 될 때,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진 밖에서 불살라지더라도 성막을 향해서 말하자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정말 우리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 여기에 이제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백향목이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고귀한 인성을 말하잖아요. 아주 높은 인성, 최고의 인성을 말하고 우슬초는 가장 낮은 또 인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데까지의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재물이 태워질 때 같이 던져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은 최고의 높은 곳에 계셨다가 최고의 낮은 곳으로 이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에 간 것은 결국은 가장 낮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위치에서 사는 것은 가장 높은 백향목의 위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에 높이 올라 우편에 계셨다 하는 얘기는 백향목의 위치를 말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는 가장 낮은 또 우슬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가 다 겪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방면의 과정을 다 거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홍색 실은
그 강건한 인성입니다. 홍색실은 아주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강건한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홍색실처럼 생명력이 아주 왕성한 그런 분이죠. 참 이걸 볼 때 우리 목사님의 생명력은 십자가에서 그 발생하는 목사님의 생명력은 정말 그 생명력이 아주 그 왕성한 홍색실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그분은 강건하게 서 계셨어요.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가셨을 때도 아무런 그런 그 흔들림이 없었고, 또 가장 낮은 데까지 가셨어도 그분은 또 더 이상의 그 낮아지지를 않은 그런 아주 강건한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방면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망을 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취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같이 넣어서 태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재를 거두어서 진 밖에 정한 곳에 두어라. 그래서 이걸 속죄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런 재를 이렇게 태워진 재를 아주 완전하게 태워진 것이죠. 뭐 더 이상 이제 불이 붙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를 거두어서 이렇게 정한 곳에 아주 깨끗한 곳에 두어라. 정결한 곳에 두어서 앞으로 제물을 드릴 때 사용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라는 것은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태를 재가 되잖아요. 완전하게 재가 됐다. 그냥 뭐 재 이러면 더 이상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감소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이러면 더 이상 어떻게 더 마이너스 되고 더 또 어떻게 더 타야 될 것이 남아서 또 타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재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는 말도 더 이상 이제는 저주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타서 잿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잿물로 만들어서 이런 재물이나 또는 부정한 사람이나 또는 물건 또 뚜껑을 덮지 않은 항아리까지 다 이렇게 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잿물의 용도가 바로 그겁니다. 부정한 사람과 또 물건 위에 이제 뿌려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는 오염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죠. 더 이상 오염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안에 있는 생명,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된 부활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이것으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진 그런 사람으로 다시 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잿물을 우슬초를 취해서 찍어서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낮은 풀이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풀.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그런 낮은 풀. 그걸 의미할 때 우슬초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결케 되는 것은 죄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한 이 정결케 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우슬초가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낮아질 수도 없고 더 탈 것도 없으니까 깨끗하게 이제는 온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 형태를 이렇게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뿌려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태워진 것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서도 살아남았어요. 사탄이 무적행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무적행에서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영원한 그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불못에는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불못이잖아요. 완전하게 타버리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사탄이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를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완전히 죄가 돼버린다는, 완전히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됐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완전하게 죄가 된 겁니다. 그 자리는 완전하게 흙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죄가 된 겁니다. 죄가 되면은 완전하게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깨끗한 것은 불에 태워진 것만 남는 것입니다. 요즘 뭐 오미크론하고 뭐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이 소독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완전한 소독은 불에 태우는 겁니다. 완전한 소독은 불에 태우는 겁니다. 뭐 우리 자신을 불에 참 태울 수만 있으면 태우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염을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만, 불에 태운 것만 완전하게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구속이 얼마나 깨끗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깨끗해져서 이 깨끗해진 그 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잿물 뿌림을 당해야지, 언제 그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나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더라도, 접촉이 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을 취급한 사람도 옷을 빨고 또 그 몸도 씻고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해서 진으로 들어가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녁만 지나면 다시 깨끗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참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온전한 그런 정결함을 주셨는지.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고, 뭐 근원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뭐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뭐 우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어느 때 뭐 이렇게 부정을 접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의 정결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 또 우리가 불평이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줘서 뭐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살 녹는 이런 음식을 줬는데도 한참 먹고 보니까, 야, 우리 왜 이게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야, 이게 뭐 부추도 먹어야 되고 뭐 우리의 정력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이 부정한 이 부정한 그런 것을 접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홍색실 우설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거기다가 넣어서 태워진 그 잿물을 가지고 우리가 잿물 뿌림을 당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이 정결한 물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할 방법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가 죽고 우리에게 구속의 위치를 선물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근원적이거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에 너무너무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부정한 그런 그 존재로서 태어난 사람이 뭐 이 부정을 물리칠 방법이 없었는데 이게 절묘한 하나님의 대척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한 그 부정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부정을 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한 것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지러운 그 참 세상, 이 정말 뭐 오미크론, 참 생각도 못하는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이렇게 정결한 이런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하신 부정을 깨끗게 하신 분이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